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며 또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감을 심하게 느끼고 어떤 소속된 집단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 비율이 높고 특히 이 사망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AI 스피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SK텔레콤에서 이 독거노인 1150명을 대상으로 이 AI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 패턴을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독거노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AI 스피커에 나누는 이 비중이 그렇지 않은 실험 대상보다 3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은 AI 스피커에게 심심해, 너는 오늘 기분이 어떠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볼 건데 혼자 있기 때문에 그 AI 스피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물으면 또 다 알려주죠. 기분이 어떠니 물어보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 독거노인들의 AI 스피커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경향이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조사는 인공지능 이 스피커가 이 독거 혼자 사시는 분에게 사람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함께할 상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대인가, 그리고 상대는 또한 나에게 어떤 상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동양에선 이 관중과 포숙의 친교라는 의미의 이 관표지교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관중과 포숙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섬기는 주군이 다릅니다. 임금이 다르니 이 둘은 자주 싸우게 됩니다. 즉 군사로서 서로 마주와서 싸우게 되죠. 그러던 중에 관중이 포숙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이제 영락없이 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포숙은 자신의 주군에게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시면 관중을 죽여도 되지만 천하를 얻고 싶다면 관중을 등용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친구를 살리고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왕은 포숙의 설득을 받아들여 이 관중을 그 나라의 재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포숙의 말처럼 제 나라는 열국의 패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포숙이야말로 관중을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후일 관중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을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자신을 알아봐준 이는 포숙이다. 이 포숙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 둘 사이에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관중이 병으로 눕게 되고 임종이 다가오자 임금은 관중에게 재상 자리에 오를 인물을 한 명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친구를 추천을 하겠죠. 자신의 목숨도 구해줬고 이 나라에 와서 재상까지 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친구 도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관중은 다음의 이유로 포숙 대신에 다른 사람을 재상으로 추천을 합니다. 포숙은 정직하고 청렴결백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겁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그 성품이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포숙은 너무 곧아서 모든 간신의 무리를 내치고 말 것입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입니다. 관중은 이 포숙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정치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의 이런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실망할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친구를 재상으로 세워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 관중을 잘 아는 포숙은
역시 관중은 사사로운 인연으로 대업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둘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서로 함께 세워간 이 친구 관계이기에 동양에서는 좋은 친구의 대명사로 이 관중과 포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둘은 좋은 친구 관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나이의 차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나이가 약간 비슷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 20살에서 3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친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고 아니면 삼촌과 조카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둘은 아주 좋은 친구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을 받는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는 단순히 친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둘 사이가 아주 친한 친구 관계다. 이 둘의 관계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끝까지 서고자 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인기를 얻어가는 다윗에게 불안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즉 믿음이 좋은 요나단 또 다윗을 좋아했던 이 미갈을 통해 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위기를 한번 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 몰래 다윗을 죽이기에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윗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동시에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것을 미리 알고 다윗을 몰래 창문으로 저녁에 내보내서 목숨을 또 구하게 됩니다. 라마로 도망가게 됐는데 또 사울이 군사를 보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황열공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울이 나서는데 사울 또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새로운 결심을 할 시점이 이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내가 영영 이제 등을 돌리고 내가 사울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사울의 신하로 내가 사울 곁에서 사울을 계속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사울 앞에 가서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이런 기로에 선 다윗은 자신의 절친인 동시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게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말해주는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3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즉 내가 한 걸음 가면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요나단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만 움직여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즉 절제절명의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울 왕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지 묻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친구인 네가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사실인지를 다윗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울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울에게 남아있을 것인지 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 따져보더라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 것은 이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의심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왜 사울이 나를 죽이고자 할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모두 6번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개선하는 이 사울과 다윗에게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사울의 기분이 약간 상했죠. 그리고 악령에게 시달릴 때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사울이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내가 자신의 딸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게 두 번째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공모했지만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받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이번에는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단창을 던지게 되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라마의 피해 있는 다윗에게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는 군사를 3번씩이나 보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4번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무려 9번입니다. 9번이나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정도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심할 이유가 없고 다윗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 다시 한번 사울의 우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9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사울에게는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것을 실행할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서 그 이유들을 다 하나하나 종합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놓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결정을 해놓고 이제 타당한 이유를 대려고 성경을 들먹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하고 그 이유가 분명하기 전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비록 6번 아니면 9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까지 자신은 사울의 신하이기 때문에 사울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자리, 사울에게 다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 핑계를 대거나 물러가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아니라 분명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가야 합니다. 바울은 선지자들로부터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묶여서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 내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핑계거리를 찾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면 설령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일지라도 아니면 내가 정말 손해가 보는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여전히 요나단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사울에게 가야 하는지 결정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찾은 이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일 의도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아무리 친한다 해도 요나단에게 사울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기 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아버지인 사울에 비할 바는 아마 아닐 겁니다.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단순히 좋은 친구 관계라고 설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즉 이들 둘 사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언가가 바로 둘 사이에 쌓여 있는 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때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요나단에게 맡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의논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다윗을 속여서 사울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 앞에 갈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찾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요나단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반응을 보면 요나단도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이 신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교제는 서로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서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뢰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깨어있는 교제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요나단이 사사로이는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요나단에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였기에 다윗이 억울함에 죽임을 당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이 되지만 그렇게 깨어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도 역시 깨어있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걱정하는 부분을 내가 아주 정확하게 내가 알아봐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과 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깨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신뢰로 사귀는 친구가 아니면, 그리고 서로 깨어있음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것은 숫자만 많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요나단도 왕자이니 수많은 귀족들, 친구들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런 사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꺼이 이루어 주실 친구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고충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소원이든지 말만 하면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였고 다윗을 돕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어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넘어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차기 왕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둘은 친한 친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자 하는 참된 친구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나단은 성도의 마음의 소원을 듣기 원하고 또 기꺼이 돕기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고 또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하면 기꺼이 해주고 싶어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좋은 친구의 관계는 이런 친구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이 복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그런 친구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일지라도 이 도울 수 있는 한계, 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친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돕고는 싶지만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또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를 구하고는 싶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한 친구는 이러한 인간 친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우리의 공경을 알고도 가슴만 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아끼는 친구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의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의 마음을 소원해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우리가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해줄 것도 있고 아니면 해줄 수 없는 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이자 또 특권입니까?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친구와만 깊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주님 역시 우리가 당신께 진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하는 것은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도 주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알고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단순히 친한 친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길에선 뒤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신뢰로 그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교제를 나누는 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주님께서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